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한번 말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날. 완전히 새로운 날.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날이라는 것은 정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높은 자존감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거나 또 자기 자신이 뭔가를 성취한 그것에서 찾으려 합니다. 내가 누군가 하라고 물을 때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왔는가, 그래서 성공과 업적에 그렇게 마음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나는 내가 뭔가를 옳은 행위를 해서 귀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고 삶 자체가 온통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피로 사실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나의 사람됨에 자존감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할 때 영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 그러면 본질적인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영성 혹은 영성적인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러면 항상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그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아는 찬양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절은 하는 은혜를 이렇게 은혜로 바꿔서 칩시다. 다음을 넣으시는 분은 다음을 넣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님 모습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좋으신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할 때, 그럴 때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자긍심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 본성적으로 육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함께 읽읍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영, 혼, 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육을 입고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높은 자존감을 가진 그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주님 강림하실 때에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것. 자존감. 나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그 모습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이 본성적으로 영혼 육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육을 이 어떤 다른 어떤 존재 영역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것은 우리 소위 말하는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헬라 철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쭉 빠져나간다라는 식의, 그래서 영혼 육의 분리를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영혼 육의 분리를 생각하는 그런 인본적인 그런 사람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 몸 또는 영혼 육이라는 것은 전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하는 예는 우리 달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걀 끝을 사고 있는 것은 우리 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 그런데 그 흰자위는 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른자위를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합하여서 하나의 계란을 이룹니다. 계란 그러면은 껍데기만 계란이 아니고 껍데기면 껍질입니까? 껍질은 과일이나 하여튼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껍데기만 있는 계란은 계란이 아닙니다. 흰자위만 있는 계란도 계란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진짜 계란입니까? 노른자가 있어야 되지만 노른자가 있어도 계란 아니죠? 우리가 계란 그렇게 할 때는 노른자와 흰자와 이 껍질이 함께 있는 이것을 계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참 아주 유기적으로 규정하는 어떤 구분이 됩니다. 첫째로 이건 인간은 육신 속에 살고 있다 할 때에 이 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혼과 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의미에서 눈을 갖고 있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서 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란을 정의할 때 그 껍데기만 가지고 계란을 정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껍데기는 보면 닭똥도 묻어 있고 깃털도 묻어 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육신 자체로서는 그것은 진정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육신,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는 이 육신, 달걀의 껍데기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우리의 그 사람의 모습, 이것은 진정한 사람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이야기할 때에 영혼 그러면 사람이 맞는데 여러분 닭이나 이 개에게 영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동물과 구별할 때는 영혼, 육 이렇게 삼분법적으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동물은 혼은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이 분리됩니다. 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지정의입니다. 어떤 이성, 감성 또는 의지. 여러분 동물도 이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이 이성 있어요? 없어요? 돌고래가 요거 훈련시키니까 막 공도 굴리고요. 이렇게 글씨도 막 읽어내지 않습니까?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혼의 영역에 있는 감성과 지성과 어떤 의지력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과 구별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영역은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성경적으로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영혼육 가운데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으로 표현해 버렸어요.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리고 이 영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혼 육의 존재로 이렇게 태어날 때에 이 자연인, 우리 태어나는 자연인은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혼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정한 그 살아있음은 우리의 영이 살아날 때입니다. 그 존재가. 자연인은 태어날 때 영이 죽었어요. 이 죽었다는 표현도 소멸하게 없어졌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어떤 그 관계의 통로 없이 단절된 상태로 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인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중보적인 그런 생명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들어온 바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 하고 우리 영이 소생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분명하게 이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이고, 이 영은 사람이 날 때 죽은 상태로 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것도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살아나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된 것을 영적인 사람, 또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자기 존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까요? 나는 누구인가 물으면 가장 먼저 그것은 성취에 의해서 세웁니다. 뭐에 의해서요? 성취. 어느 누가 당신 묻습니다. 당신 뭡니까? 당신 뭡니까? 라고 묻는 말은 대부분 당신 직업이 뭐냐? 당신 하는 일이 뭐냐? 거기에 대부분이 관심이 가 있죠. 우리도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제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거나, 저는 샐러리맨입니다 라고 하거나, 하는 일과 관계 있습니다. 하는 일과 관계 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성취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취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데, 왜 자신의 정체성을 이 성취에 두는가 하면은, 그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됨을 알려고 하는 그런 용납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다른 말로 용납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용납을 기초로 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세상의 방법입니다. 실패한 인생의 대부분의 그 예가 바로 이 용납을 기초로 해서 성취를 목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가인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가인은 살아남았고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믿음의 선진들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아벨은 그렇게 제사 한 번 드리고 죽었는데, 최초로 살인을 당해서 죽었는데도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진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요 범죄자의 대명사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악인을 아담의 후예라 그러지 않고 가인의 후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인정받는 것,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거기서 낯빛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인정의 욕구, 자신의 존재 자체로서 자존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인정받고 용납받는 것, 이것을 자기됨의 정체성으로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죽입니다. 경쟁의식.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렇게 다른 이 경쟁의식이 강합니다. 뭔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납을 기초로 한 그런 행위를 가지고 나의 나됨을 이렇게 내세우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들 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가인의 재물이 왜 연락받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그 인정해 주시는 어떤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적으로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분노할 만큼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육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모습 때문에 가인은 연락되지 못하고 아벨이 인정하고 연락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지고 사람이 용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의 소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성취를 목적으로 살아가면 가인처럼 됩니다. 그런데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곡식을 빻아서 드리든 뭐 아니면 태워서 드리든 양의 제물을 드리든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리고 연락하신 그 기준이 주님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뭔가 자꾸 인정받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규정하려는 하는 사람은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해요. 목회자는 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사람의 정체성은 이런 성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세워진다고요? 교재 안 가져오셨습니까? 사람의 정체성은 성취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 세워집니까? 관계에 의해서 세워져요. 상대적입니다. 그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가 참 사람이냐? 그것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누가 참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의 남자됨, 나의 여자됨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결정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다. 이 대답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됩니다. 받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받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자신을 항상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는 첫째로 결혼을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아무개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그 최초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났지만 그 다음에는 남편의 아내, 아내의 남편, 이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세워집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누구와 친구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결혼한 바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바 된 그런 신부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은 관계에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그 형상을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은혜입니다. 자, 또 정체성은 관계를 이야기할 때 탄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죠? 이제는 부자 관계, 모녀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너희 어머니 누구시니? 당신 아들 누구요? 당신 딸 누구요? 역시 그 어머니의 그 딸이군요. 이렇게 칭찬.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 있습니다. 자식의 정체성은 어머니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든 결혼이든 탄생이든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결혼의 핵심이 뭐죠? 자식을 낳는 그 모든 게 핵심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삼위일체, 삼위가 되시는, 분리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럼에도 구별되는 이 삼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일체가 되는 그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하는 결혼은 결혼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결과로 태어나는 것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정체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느냐?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보고 있느냐 없느냐? 아이고, 저 사람 마누라 잘 뒀어. 그걸로 나의 존재감을 갖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불려지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우리는 성도라고 불립니다. 로마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자,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다, 신성하다, 하나님에게 바쳐졌다라는 뜻이 성도의 의미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하고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앞에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요? 두려운 대상. 여러분, 거룩한 게 왜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할 때 경외를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두렵죠? 완전 깨끗하기 때문에, 완전히 의롭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 가까이 가기만 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인 죄를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이 죄가 사함을 받으면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는지, 함께 거룩한 자가 되고 함께 신령한 자가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경외자가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도가 되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이야, 깨끗하다. 나하고는
종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종류가 다른 사람. 그런 의미에서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그 앞에 비밀이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7절 앞에 로마에 있어서 무엇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나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외감을 일으킬 만큼 존귀한 사람이 되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그 밑에 있는 고린도서 5장 21절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의로운 백성입니다. 말합시다. 나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자, 이 의로운 백성에 대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의를 이야기할 때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해냈을 때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영웅적인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매지 우리 존재 자체에 가진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우리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여기서 바로 선다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 법정의 용어예요, 법정.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이 의라는 것은 죄인들은 재판관 앞에서 얼굴도 못 듭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 앞에서 얼굴도 못 듭니다. 그런데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젓이 얼굴 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당신은 이제 죄가 없소라고 무죄라고 판명이 난 사람 자유인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단순히 피조물로서는, 자연인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백성인데도 이 모든 것은 나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좋으시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읍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뭐 어떻게 만나다 부모를 통해서 낳죠.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사정해서 내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야 됩니다. 비록 육적인 기준에서 보면, 성취라는 근거에서 보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으로 난 것 자체, 이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난 게 이게 천사도 허무해요. 여러분, 천사가 좋습니까? 사람이 좋습니까? 자신 없어요. 천사가 좋습니까?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이 좋아요. 왜?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천사가 우리를 시중 들어요. 이야, 천사 시중 한 받아보면.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거룩이라는 말 앞에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으로서라는 말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그만큼 비치고 그만큼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성령의 임재가 내 노력으로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십니까? 은혜로 그 믿음 안에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존재된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다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아래 베드로후서 1장 4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개정판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으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인 모든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참고로 읽으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과 병행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못 박혔고요. 부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했어요. 지금 우리의 전인은요, 이미 구원 얻은 우리의 모든 전 존재는 이미 하늘에 안전받으었으면, 헬라에서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앉아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올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그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 두드리는 것,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4절 그 앞에 기록된 거 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라고 했는데 그 뒷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실 때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주님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우리의 생명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 땅의 삶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과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비치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생명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취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체성을 나타낸다고요? 관계. 그런데 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니까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도고요, 의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거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입니다. 제가 나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그러면 성도라고 불리웁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러면 의로운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자분들만 이제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표입니다. 이제는 정체성을 여러분 성취에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뭔가 이루어 놓는 일, 외형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도 아니고 우리가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어받은 성도로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성도고 거룩한 자고 의롭게 된 자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낸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비굴하지 않고요,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가장 큰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내가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라든지 내가 뭐 하는 일로서 내가 평가받지 않으려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최선일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최선 다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잠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실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성취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이렇게 의롭게 여겨지는 이런 정체성을 진보와 지지와 고백과 연합, 이 네 가지 부류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방편에서의 진보, 지기, 고백, 연합입니다. 진보가 뭡니까? 진보라는 것은 내 행위가 선하고 또 많은 선한 행위를 한 것, 그것을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덕적인 수양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교양을 가진 이런 것을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의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진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까지 나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까지 진보를 누가 가능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은 직위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 의를 드러내려 합니다. 세상의 지위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VIP가 있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앞에 또 V자 하나 더 붙으면 아유, 호텔에서 호텔 사장이 앞에 나와서 영접하고, 그래서 길을 서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인된 것은 로마서 5장 19절 뭡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의인된 것이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누구의 순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순종요? 십자가의 편시까지 하는 그 순종. 은혜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의를 찾으려 합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 양반 양심선언 했다 그러고요. 야,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또 자신이 이렇게 옳은 일을 했다고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잘못을 고백하면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자기가 행한 옳은 일을 고백하면은 야, 저 사람 옳다. 어떻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 사람 앞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서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의를 갖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도덕군자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연합해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의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를 보니까 그 남편이 돋보이고요, 그 남편을 보니까 아내가 돋보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보고 부모가 평가받고요, 부모 때문에 자녀가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이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대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집단 행동할 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의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이 파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념을 따라서도 나눠지기도 하고 지위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하고 개돈 하나 부어도요, 강남에서의 개돈은 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수준이 아주 보통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걸 그런 연합에, 그런 인간적인 연합에 의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니,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와 연합해서 부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는 십자가 연합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연합한 자로서 이 연합에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항상 사모하고 바라볼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이 연합의 상태 안에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는 걸지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바로 서 있잖아요. 하나님 얼굴빛을 비춤받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나의 존재. 예. 이야. 그래서 의는 우리의 공로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한마디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 하나면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전서 1장 2장이죠. 2장 9절 10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빛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고, 가진 것 때문에 기죽지도 말고, 지식 때문에도 기죽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입니까? 분명히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부활의 그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함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의 의를 인하여서 항상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